오늘은 저희가 그동안에 토요비전 새벽 예배를 모이지 못하다가 오늘 꽤 오랜만에 거의 석 달 가까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고 어려운 점이 아직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든 조치를 취하고 모든 수고를 감당하면서라도 이렇게 모일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지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은혜를 구하면 은혜로 이 때를 감당할 능력을 얻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은 찬송가 한 장을 좀 의미 있게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202장 찬송가를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책은 성경에 대한 그러한 감사와 노래이지만 가사 한 절 한 절의 복음을 다 담아낸 매우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오늘 202장 깊이 있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5절의 가사를 보시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우리를 괴롭히고 믿음 생활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 주시니까 마귀가 그것 때문에 놀라서 물러간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니 그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까. 주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부족해도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품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이 때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생길 것을 믿습니다. 우리 5절 한 번만 더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하나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려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 부족하고 못나고 죄가 많고 정말 한심한데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진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접착력이 얼마나 든든한지 절대로 주님과 떨어질 수 없고 넘어질 수 없고 패배할 수 없습니다.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 주님의 사랑 하나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게 오늘 모처럼 토요비전 새벽 예배 나왔는데 주님의 사랑 꼭 붙들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이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게 하시고 반복적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사랑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주님 앞에 부족함이 많고 부끄러움이 많은데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사랑한다고 자꾸만 저희들에게 고백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면서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마귀가 놀라서 물러간다고 하였는데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아무 걱정이 없는데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 하나 붙잡고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감격스러운 토요비전 새벽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3월과 4월과 5월 3달 동안에 우리가 토요일 날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기나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은혜를 먹어야 살 수 있는 저희들인데 그동안의 개인적인 경건 생활과 주일 예배는 있었지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은혜의 시간들을 함께 갖지 못한 답답함과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심령들이 있었는데 오늘 주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동지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반복적인 고백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봐도 한심하고 내가 봐도 이제는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코로나 때 점점 더 약해지고 몰락하고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우리의 귓가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로 이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근 우리의 삶에 약하고 부족한 점, 강팍하고 죄를 지은 점, 부끄럽고 모자란 점이 많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더 부족하고 더 못나도 우리를 위해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니 이것 때문에 즐겁도다 즐겁도다 나는 참 기쁘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뭔가 우울하고 침체하고 절망적이고 소극적이고 뭔가 이렇게 마음대로 그전처럼 충만한 가운데 살지 못했던 저희들이 이 토요비전 새벽 예배를 시작으로 다시 한번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한 주간에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토요비전 새벽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회 영적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교회 전체를 살려낼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온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토요비전 새벽 예배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좀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우리 눈으로만 좀 인사하시죠. 어렵게 나오셨는데 오늘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0절, 구약성경 732페이지에 있습니다. 732페이지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는 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는 주전 5세기의 바사 제국,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높은 신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을 보면 느헤미야의 관직은 술 맡은 자라고 하였는데요. 이 술 맡은 자는 단지 무슨 주방에서 일하는 하나의 이렇게 직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고대 제국에 암살 음모가 많았기 때문에 왕의 술 맡은 자는 왕 앞에 전달되는 술과 음식들을 최종 검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자 그러면은 굉장히 높은 자리였습니다. 술 맡은 자가 왕 옆에서 제일 신임을 받는 자, 왕의 생명을 지켜주는 자, 그리고 왕 앞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의논하는 자.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위치는 이 거대 제국 페르시아에서 매우 높은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자기 고국 땅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중에 고국 땅이 어려웠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결국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자기 그 페르시아 제국의 본토에서 가장 수도, 그 가장 제일 중심적인 자리에서 예루살렘 총독은 좀 한직 가까운 곳이죠. 저 먼 지역에 가서 그것도 이게 편안한 도시가 아니라 매우 문제가 많고 지금 매우 시끄럽고 복잡한 지역에 일부러 총독으로 자기가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그는 거의 20년 가까이 그 총독의 일을 감당하면서 굳은 일을 감당하였고 무엇보다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예루살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성벽이 없으니까 도둑들이 들어오고 자꾸 주변에 누가 쳐들어온다.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마친 느헤미야는 큰 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느헤미야 이런 좋은 점, 겉으로 드러난 점들은 참 아름다운 면이었지만 느헤미야의 속 사정을 보면 느헤미야는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느헤미야서를 볼 때마다 산발랏과 도비야라고 하는 두 명의 인물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산발랏은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 사마리아 땅을 특별히 지도하는 사람인데 당시에 사마리아가 유다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다 관할하며 영향력을 갖게 되었는데 느헤미야가 온 다음에 예루살렘이 이 사마리아 지역과 왠지 이렇게 대등하게 또 발전하는 걸 볼 때 여기에 시기를 느끼고 그전처럼 사마리아가 다 영향력을 미치기를 바라서 느헤미야 일에는 계속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여자와 아수르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라로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하는데요. 느헤미야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사람들 중에 우두머리가 산발랏이었습니다.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암몬 사람이었는데 유다의 귀족 딸과 결혼하고 제사장과의 혈연 관계를 내세워서 느헤미야를 계속 건드리고 산발랏과 힘을 결탁하는 아주 무서운 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오기 전부터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이 산발랏과 도비야는 느헤미야의 사역이 내내 괴롭혔던 이런 사람인데 때로는 암살 음모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을 꼬이기도 하고 늘 괴롭혀 왔습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이 사역을 감당할 때 보면 이 산발랏과 도비야로부터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가 느헤미야 4장에 잘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이런 것인데요. 비웃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와서 무슨 공사를 하겠다고 무슨 일을 벌리겠다고 이 일은 다 쓸 데가 없다. 어떻게 다시 성벽을 쌓겠다고 이 허무맹랑한 이 느헤미야의 말을 따르면 안 된다. 이거는
정신적인 그러한 계속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 중에 상대편 전쟁 적군들을 향해서 무슨 방송을 하면서 계속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 공동체, 예루살렘 믿음의 공동체를 계속 혼란에 빠뜨리는 정신적인 그런 충격을 계속 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꼼짝하지 않고 담대하게 버티자 이제는 실제적으로 위협 같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한번 만나자, 너 죽일 것이다. 결국은 이제는 정신적인 충격 정도가 아니라 느헤미야는 언제 산발락과 도비아가 기습 작전으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한참 공사하는데 와서 인부들을 몇 명 죽이고 돌아갔다든지 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실제적인 위협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말로 안 되니까 이제는 실제로 뭔가 이렇게 무력적으로 공사를 방해하려고 뭐 대대적인 이런 어떤 전쟁을 벌인다는 건 아니었고요. 게릴라 같이 몇 명을 보내서 몇 명이 죽었다더라, 공사는 위험하더라, 공사하면 안 되겠다더라, 뭐 이런 말이 퍼지게끔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 이하를 보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데 집안별로 몇 사람을 뽑아서 이제는 지키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에 지금 공사하는데 한편에는 지금 사방을 둘러보면서 어디서 쳐들어오나, 어디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오고 있나, 이걸 살펴보면서 공사하는 것입니다. 그냥 공사만 해도 힘든 것인데요, 52일 만에 이 공사가 끝나는 것만 해도 힘든 것인데요, 한편으로는 공사하고 한편으로 주변을 늘 경계하면서 보초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이하를 보니까 절반은 이렇게 성벽 쌓는 일을 하지만 절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했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매우 아까운 일이었죠. 100% 지금 성벽 공사에 다 감당해야 되는데 인부 중에 반은 지금 군인처럼 무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지금 일꾼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무거운 짐을 나르는 사람들도 한 손에 짐을 나르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성벽 쌓는 사람도, 즉 성벽을 막 쌓아야 되는데 그 사람도 허리에는 칼을 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사판인지 전쟁터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두 가지를 병행하게 된 것입니다. 유사시에는 나팔을 불어가지고 적들이 오는 걸 보면 함께 다 같이 모여서 공사 잠깐 멈추고 다 싸울 정도로 지금 항상 아주 그냥 늘 5분 대기조와 같이 준비하고 있다가 여차하면 뛰어갈 만한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공사가 계속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일꾼들의 입장에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쌓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고 고마운 일이었지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너무 과중되다, 너무 힘들다, 성벽 공사 이렇게 힘들면 못하겠다, 이 무거운 돌을 나르면서 지금 성벽을 쌓는 것인데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니까 이거 너무 힘들다, 지금 너무 숨차다, 이 짐도 무거운데 무기도 들어야 되는 거 너무 힘들다, 좀 더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러면서 이들은 제일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포기할 마음을 갖게 되었죠. 포기할 마음, 그냥 중단하면 안 되나, 이런 마음들이죠. 이 중단하면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다 마음이 부드러워져 가지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좀 도와줄 때가 되면, 예를 들어서 북쪽의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같이 도와줄 때가 되면 나중에 하면 안 될까? 아니면 성벽이 지금 꼭 필요한가? 성벽 그냥 차라리 보초들을 좀 세우고 이 성벽이라고 하는 이거 거대한 공사는 멈추면 안 될까? 뭐 이런 의견들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방해를 지금 받고 있으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하니까 하지 말자, 언젠간 방해 안 하겠지, 방해 안 하면 그때 공사를 시작하자.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지금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지금 방해하는 것도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인이 아닐까? 그럼 공사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온갖 종류의, 성경에 다 나오지 않지만 온갖 종류의 의견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에서부터 이 본토 고향 땅의 문제는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늘 이렇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성벽 공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느헤미야는 판단했습니다. 성벽이 앞으로도 없으면
앞으로도 없으면 고향 땅은 아무리 성전 세우고 아무리 모든 것이 다 구축되어도 이것이 늘 이렇게 다 한대와 같이 열려 있기 때문에 위험을 당할 수 있다.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성벽 공사는 완수해야 된다. 이런 확신이 바로 느헤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아무리 산발락과 도비아가 작전들을 계속 바꿔도 전혀 꿈쩍하지 아니하고 성벽 공사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무기를 들고 번거롭고 수고 많이 해도 할 수 없죠. 이건 지금 해야 되는 일이니까 꿋꿋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갈 때 아침에 비가 많이 오면 오늘은 비 오니까 가지 말까?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교양 수업은요 보통 60-70명, 100명이 들어오는데 어느 수업 시간에는 어느 강사, 교양 강사님 수업은 300명, 4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분의 수업은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유명한 명강의였는데요. 그분 수업에 독특한 점이 많았지만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우리 수업은 비 오면 휴강이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수업에 참 좋아했습니다. 아침마다 막 비 안 오나 비 안 오나, 비 안 오면 수업이 없으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직장 가거나 학교 다닐 때 비가 오면 어떡하죠? 우산 쓰고 학교에 가죠. 왜냐하면 학교 가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비 온다는 일만 가지고 학교에 안 갈 만한 이유, 직장에 안 갈 만한 이유가 없지요. 내가 오늘 중요한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어제 조금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1년 내내 공부한 것인데 어제 조금 속상한 일이 있으니까 오늘 기분 나빠서 시험 안 봐. 이럴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시험은 너무 중요한 내 운명을 결정하는 시험이라고 내가 정말 목숨같이 집중한다면 어제 좀 속상해도 가서 그냥 시험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중요한 일 앞에서는 번거로운 일들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신앙생활하기가 참 번거로워졌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제가 늘 느끼는 것이지만 저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앞에서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앉아 있을 때 아마 찬송가 한 절만 불러도 매우 숨이 차고 답답할 것입니다. 기도하기도 쉽지 않지요. 마스크를 쓴다는 것은 매우 답답한데 남들이 볼 때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나? 참 번거롭다. 교회 올 때마다 내 이름도 써야 되고 발열 체크도 해야 되고 이 모든 걸 다 해야 될 때 너무 귀찮다. 이런 거 하나도 없는 때가 되면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닐 텐데 이거 번거로워서 예수를 못 믿겠다. 우리 이런 말을 하기가 너무 쉬울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믿음 생활이 정말 나에게 그렇게까지 중요했나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인생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의 기본적인 실존의 문제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다가 지옥에 던져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정말 믿는가? 내가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중에 예쁜 사람도 지옥 가고 우리 중에 부자도 지옥 가고 우리 중에 박사도 지옥 가고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지옥 들어가야 되는 무서운 형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완벽하게 의로운 의인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셔서 천국 가게 된 것이 너무 고맙다고 생각하고 이걸 사실로 믿는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하라고, 기도하라고, 성경 보라고, 교회를 지키라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정말 중요하게 받아들이는가? 내가 오늘 신앙생활에 다 잃어버리고 내가 어려워도 믿음을 내가 잃어버릴 수 없다고 하는, 결코 내가 흔들릴 수 없다는 단호한 마음이 분명한가? 이걸 분명히 인정하면 내 인생은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서 우리가 그전처럼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내가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면 되지. 내가 조심해서 손 소독하고 건강관리하고 내가 철저하게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정부와 불필요한 충돌하지 말고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면은 이렇게 해서라도 나는 예배 꼭 드리면 되지. 내가 이 정도의 나에게 열심과 성실함이 있는가? 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 우선 내 마음에 납득이 되고 결정이 되어야만 이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도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보다 10배나 번거로워져도 이 번거롭다고 내가 예수 안 믿을 수 없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렇게 믿음 안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것 좀 번거롭다고 내가 믿음 안에 사는 걸 버릴 수 있는가? 나의 믿음을 정말 돌아봐야 되는 우린 중요한 때에 지금 와 있습니다.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무슨 일이든지 내 안에 정말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방법들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가? 이 방법이 보이죠. 많은 교회들을 보면은요, 이 코로나 시기에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어떤 교회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다 안 하는 쪽으로 가고요. 어떤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연구하는 교회가 있죠. 많은 다락방, 많은 전도회 모임 지금 다 어렵고 또 종교 소 모임이 지금 더 어렵다고 하는 때이지만 방법들을 많이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의 어느 교회를 보니까 줌으로도 모였지만 카카오 시리즈나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뭔가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충분히 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 자꾸 믿음으로 하려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방법들이 보여서 매우 창의적이 됩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창의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할 수 있더라,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는 더 강구되는 게 필요하죠. 이럴 때 우리에게 변명하는 마음은 안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변명할 것이 자꾸만 보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러나 저러나 순종하고 이러나 저러나 불순종하고 둘로 갈라지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의 코로나 시기에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여 이때에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번거로운 일들을 번거롭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이 나에게 목숨과도 같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나에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니엘 말씀처럼 다니엘이 정말 목숨을 걸고 왕의 진미와 모든 것들을 음식을 다 거부한 것은 그에게 믿음 안에서의 단호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일들을 앞에 놓고 번거로운 수고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제가 많이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 안의 지도자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와 교역자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순장님들, 교회 중직자들, 이 중요한 시기에 번거로운 수고들을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앞에 선 자들이 번거롭다, 귀찮다, 힘들다 이런 말들을 다 감춰야 합니다. 우리 더 번거로워도 예수 잘 믿자, 더 번거롭더라도 코로나 시기에 승리하자. 이 코로나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코로나가 아니라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고 뜨겁게 만드는 코로나가 될 것이다. 우리 더 은혜의 세계 앞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주변을 권면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여 우리에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번거롭고 힘든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이런 모든 일들, 한편으로는 성벽을 쌓으면서 한편으로는 무기를 같이 잡았던 것처럼 번거로운 일을 하면서도 그전만큼 그전보다 더 예수를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모든 것이 그전과 달라져서 더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생각하며 번거롭다, 귀찮다, 어렵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역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중요하다는 것을 더 기억하면서 내가 그전보다 많이 불편해졌지만 이 불편함 속에서도 오히려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뛰어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기도하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나 우리 교육자님들, 장로님들, 순장님들, 하나님 아버지 중직자들, 전도회 회장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지도자로 세운 분들이 이 어려울 때 번거로운 표시를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 앞에서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번거롭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 교회 위기라고 하는 때에 우리 해송교회가 위기의 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한편으로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한편으로는 무기를 잡고 싸웠던 느헤미 시대의 인부들처럼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번거로운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화면을 보시면 내일 기도 제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이 같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코로나로 인해 예배와 교회 생활이 이전보다 번거로워졌으나 조금 더 느슨하지 않고 최상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일 주일 예배 중에 은혜를 주사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모두가 은혜의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먼저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여 회복, 평안, 부흥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우린 토요일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100대 기도 제목으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장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토요일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세 가지 기도 제목이 계속 화면에 나와 있을 텐데요. 저 세 가지를 계속 보시면서 오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기도회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강단 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시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 세 가지 기도가 끝나면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충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저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예배와